네, 전도서 11장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11장 1, 2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도요.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묵상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일단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 정산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재앙이 임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에 거듭합니다. 이 나이에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해서 먹고 사나 이건데요. 궁리를 하다 보니 이제 방법이 떠오릅니다. 4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요.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는 자기에게 재앙이 닥친 이후에 일종의 보험을 드는 그런 형태로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도서 11장의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입장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었고요. 그 9절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너가 평소에 너의 떡을 네가 너의 먹을거리를 물에 던져서
여덟이나 일곱이나 여덟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두면 그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베푼 어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대하여 들은 것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너희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므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시고 이 친구에 관한 얘기도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친구라는 단어의 맥락은 거의 그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우리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낭비를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청지기를 보면은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근데 왜 네 거라고 생각하니? 하니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산들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그런 깨달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재물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걸 친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사람에게도 알게 한 것, 그 사람이 알아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8절이 사실 굉장히 8절도 난해구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 말씀이 탁 뭔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받아야 될 걸 지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너는 80이라고 고치고 너는 50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했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나쁜 놈인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목적으로 그 재산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목적으로 있었던 그 재산을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쓰다가 이제 원래 목적도로 사용하였으니 칭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 청지기의 의도가 청지기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뒤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기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원래 의도에는 맞게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한 몸 건사할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포함되는 자이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성령 받은 자들, 미련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 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국리를 해서 지가 살아날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씀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해서 처음에 묵상을 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흐름을 거쳐서 조금 더 묵상이 발전을 했는데요. 현재의 묵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여기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어주시면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떡을 어떻게 하느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7명 또는 8명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네가 도로 찾을 것이고 그 도로 찾을 때요. 내가 말씀을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기초로 해서 또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그런 의미 맥락이라는 거죠. 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 그러니 빨리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맥락의 의미로 이제 좀 더 묵상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묵상이 타당하다는 것은 이제 뒤에 6절로 가도 이제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하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상반절 부분은 그래도 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구름에 그 비의 씨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거기에 수증기들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무거워지면 이제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로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이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네. 무슨 뜻으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남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북쪽으로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자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빚어져야 되는데요. 그 빚어지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빚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북쪽으로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난 뒤에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그 식물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은 식물은 천국으로, 나쁜 열매를 맺은 식물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내가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도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25장 19, 20, 21절은 육체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고요. 15가지. 그리고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쫓아가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데까지고요. 그 다음에 쫓아가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책임이다. 바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불순종한 자는 지옥으로 쓰러지고 순종한 자는 천국으로 쓰러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 5, 6절이 저는 이제 한 묶음으로 묵상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제 성경의 단단한 음식에 해당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많이 묵상을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뜻이 명확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단단한 음식입니다. 물론 젖에 해당되는 말씀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좀 어려운 말씀들인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바람의 형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이 세게 불면 야 이거 씨를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 하늘을 보면서 지금 때를 분별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자들은 씨를 뿌리지 거두지 못한다.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 없는 날 그날 내가 씨를 뿌리겠다.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씨를 뿌리면 잘 퍼져서 씨가 골고루 뿌려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오늘은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다 보면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친다라는 것이고요. 또 씨를 뿌려놓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 날 좋은 날 거둬야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네, 때가 됐으면 빨리 뿌리고 빨리 거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시면 나를 그렇게 쓰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역량에 따라 재능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뭔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깐난아기가 조금 걸어다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심부름 시키죠.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얘가 이제 조금 더 그걸 잘하게 되면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이제 좀 더 잘하고 더 잘하면 아빠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키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에? 풍세만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5절 책망이 이어집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잖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네가 알지 못한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잖냐. 그러니 너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키셨으면 그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된다. 왜 네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네가 판단하면서 왜 그걸 재면서 아예 일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여기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씨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씨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이 다 잘 될지 모른다 우리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죠. 먹여 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 냉랭하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빛이십니다. 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이 해를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장이자 하나님의 벌을 받는 형무소, 시베리아 형무소 같은 곳이고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여러 코스, 주행 시험을 봐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어떤 시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이런 속에서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날들을 생각하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굳이 내일, 모레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일 고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날들을 생각하라. 지금의 일들을 생각하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내일 가서 내가 좀 더 나이 들고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이 좀 들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이놈을 끌어다 감옥에 쳐넣으라.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런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9절 말씀도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 말씀이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좋은 말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 하지만 너의 그 행위에 그의 합당한 보응, 심판이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예. 청년이 누군가? 청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깐난하게, 영적 깐난하게 상태가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지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천국 가는 거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너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오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성경에서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어린아이 단계, 그걸로는 구원이 성취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화 구원까지 받아야 됩니다.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지요. 장성한 자가 된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가, 신령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도 천국에 계속 거하게 된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그 상태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헛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장 10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비춰지심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눈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같이 가지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